오늘 예수님의 비유 10선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10번째 이게 시리즈가 끝나면 항상 이번 주에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다음 시리즈는 또 뭘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주제를 또 주실 줄 믿고 오늘 잘 또 10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자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사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후반절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7장 20절, 그 20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대화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낙심할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서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 지방 행정관이거나 지역의 주요 인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재판장은 명예와 위신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의를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늘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중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너무나 많은 성경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거 잘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리면 그렇게 대한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할 거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명령 앞에 무관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습성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성품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깊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 인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해할 일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과부가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을 힘들게 했는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쉬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 호소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간청이 너무나 속 시끄러워서 너무나 번거로워서 에이 그냥 들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과부는 누굽니까? 과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입니다. 이 과부는 보호할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성한 어떤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부가 원한을 가진 것으로 봐서 자신의 어떤 자산이나 권리가 어떤 빼앗겼거나 무시당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3절 말씀에 저기 보면 가서 그에게 가서 이 재밌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에루코마이라는 이 원어 이 에루코마이라는 이 단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에 계속 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시간 일 때마다 재판장에게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반에 보듯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의 반응도 굉장히 참 재미가 있습니다. 부창부수다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듣지 아니하다가 이 말씀도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너는 반복적으로 오지만 나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너도 지속적으로 오지만 나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간청하고 한 사람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졌습니까? 재판장이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피로도가 너무 다른 것도 재판해야 되는데 피로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몇 절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계속 이렇게 내가 안 들어주면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계속 이 헬라어적인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휘포타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눈밑을 가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밑을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재판장을 계속 괴롭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눈밑을 와서 계속 찌르는 그런 아픔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니까 하는 수 없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상반되는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기적인 재판장도 이름 없는 과부의 끈질긴 요청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반응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7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부도 원한이 있는 것이고 택하신 자들도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의 문제입니다. 과부가 원한의 문제로 재판장에게 나간 것처럼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원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한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문제, 나하고 반대자의 문제, 법정에서 내 입장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원한, 그 모든 사람들을 원한 맺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의롭게 원수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보면 7절까지 말씀 보면 그 비유가 단순하게 끝이 났다라고 하는데 난해한 8절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인자하게 풀어주시는 분인데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다 탈락되고 이거 믿음 아닌 것이다, 이거 믿음 아닌 것이다, 그렇게 다 하나님이 볼 때 다 탈락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라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의 반대되는 자들, 그들을 다 멸하시고 온전히 심판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믿음의 과제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회복할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가 오늘 이 비유를 끝맺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줄 거야, 반드시 주님이 행할 거야. 근데 그날 그 세상에서, 이 마지막 날에 흉흉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하나님 봤을 때 야, 이거 믿음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냥 다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오늘날 사실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천국행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봤을 때 정말 그럴까? 주님께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단순한 질문 앞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 믿음이 소멸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고 믿음이 아닌 쪽으로 가고, 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믿음을 찾으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핵심 그 과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을 찾으시는데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이 본문 보면 그래, 간청하면 되는 거야. 야, 소나무 뿌리 붙잡고 흔들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의 확실성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속히입니다. 속히. 8절 말씀에 속히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간적 개념, 그 속히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막 기도했지만, 몇십 년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여러분, 내 생애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낙심을 주시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면서요. 속히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이 끝나고 그 다음 생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응답이 길어지면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원한 맺힌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야, 기도하는 거 진짜 믿음 맞아.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우리 몇 번 하다가 응답 안 오면 낙심하고 거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 짐을 싸서 기도의 행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기도에 어떤 원한 맺힌 것, 기도한 것들, 어떤 수많은 기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의 그 생애에 다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까봐 낙심하지 않습니까? 막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눈도 못 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마지막 때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이하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응답되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는요,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볼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협하고 기도의 내용이 어설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조정해 주시고 조금씩 알려주시거든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헛되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은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고 wait, 기다리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101년 전에 안기동에 작은 한 사람이 조씨 가문에서 한 그 초가집을 교회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안기교회 그리고 서부교회 그리고 그 서부교회가 다시 도청 서부교회를 태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101년 전에 그리고 뭐 50년 전에 가까이는 뭐 10년, 20년, 5년 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신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못 보고 떠나갈지라도 우리가 심어놓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을 보면서 캄캄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이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가 안동 서부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부목사로서 진짜 많이 들었던 노 권사님, 노 집사님 수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정말 가장 큰 영적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저를 목회적으로나 뭐 어떤 뭐 인간적으로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돈의 팔촌의 뭐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이 없습니다. 믿는 구성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부모님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산물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애쓰면서 섬기고 때로는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영적 그 어떤 기도의 동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 은인기 집사님 항암을 계속 하시는데 항암은 뭐 이렇게 몇 차 하다가 중간에 이제 CT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암세포 수치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지난주에 그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예전에는 처음에 항암 전에는 요랬는데 지금은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그러나 이제 후속 조치는 이제 그 항암은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이 응답이야, 나의 큰 그림은 이것이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명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기도하고 사라지고 기도하고 사라졌지만, 기도는 언젠가는 역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깨우면서 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잘못된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 없음의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기도 없음이 더 문제지, 뭐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기도했네, 아유 나는 뭐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뭐 기도 못하겠다, 아닙니다. 기도 없음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선물 주시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다 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가장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그 성령님을 느끼면, 여러분, 오늘 내가 빚이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따뜻한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안할지어다. 숨을 후 불어넣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예.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제가 늘 참 속된 말로, 저나 여러분들 집구석에 문제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성령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엉 그냥 마냥 울지 마십시오. 마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중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시는, 정말 진정한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빛의 의의 빗줄기가 우리 안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